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렇겠죠. 이 가치를 알아본 사람, 이 가치에 눈이 뜨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 결과는 마치 그물에 쳐놓은 곳에 물고기들이 걸렸는데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곤란해서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씨를 뿌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천국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뿌렸는데 다 좋은 땅이고 옥토면 좋겠는데, 그래서 열매를 다 맺으면 좋겠는데, 더러는 길가에, 또 더러는 돌밭이고, 더러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에요. 그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그 돌밭과 가시떨기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돌밭에는 돌을 제거하고 굳은 흙들이 있으면 부숴버리고 가시떨기들은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옥토가 되고 그 가운데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이 열매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고 천국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씨가 뿌려져서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것이 점점 자라나면서 외부적으로는 전도의 열매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함께 살아나고 함께 천국 가는, 그래서 내 가족과 또 내 친지와 내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그런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일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경우에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천국의 열매 맺는 것에는 그닥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천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연해요. 그런데 세상은 보이는 현실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엄청 관심을 갖죠. 일을 했는데, 노동자가 일을 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 그럼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신고를 하겠다느니 뭐 법적으로 따지겠다느니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저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뭐 며칠을 뭐 농성을 한다 그러고 난리가 나죠. 내가 일했는데 안 준다. 이 세상에서의 돈에 걸린 문제, 지위에 걸린 문제, 이런 문제들 가만히 있지 않죠. 뭐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문제, 천국이 여기 있다. 이런 데는 그렇게 달겨들고 그만한 관심을 갖고 난리가 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3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또는 오랫동안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고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닥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갖고 하지 않다는 거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한 대로 천국은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하고 세상은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보이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밖에도 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돌들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요. 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된 걸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20대면은 20년 동안을, 40대면은 40년 동안을, 60대면은 6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마치 내 몸에 붙어있는 살과 같아서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됐고 내 안에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완전히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현재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은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걸 바꾸려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비춰보고 이 갈등이 생길 것 같네? 그러면 딱 덮어놔요. 왜? 그러고 싶지 않거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놔요. 사실은 나 스스로도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나라 그러면 귀찮고 누워있는 사람을 일어나라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대로가 좋아요. 또 뭔가를 하려면 피곤한데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열매 맺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익숙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저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돌들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어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세상이 좋고 뭐 이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서 그럽니다.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욕심, 부귀영화,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크기를 발견하면 세상은 저 멀리 가요. 복음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크기를 맛보았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어쩌라고? 성경대로 와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어쩌라고?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거예요. 창조주신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이분이 창조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다.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의 모든 권세들, 왕권들, 주권들, 이것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통치자십니다. 지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통치자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로드, 우리의 통치자시오. 우리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사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통치하신 이분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분이 왔다 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잠깐 있으면 지나간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고.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0절부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롭다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구나. 그를 부활시키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범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자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의 죄 많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주가 나타나실 때가 되면 그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우리에게 보일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 옛사람은 죽고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감춰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이미 받아놨던 그 생명을 받아서 드러나게 될 거다.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이요.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미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 이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돈과 지위와 명예와 또는 쾌락과 이것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 길이야. 이건 썩어질 거야. 썩어질 거야. 그래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의 3장에 베드로후서 3장 보면요. 이 세상이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베드로후서 3장 볼까요? 10절에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3장 10절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불에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풀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모든 물질 다 없어질 거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신천지에서 얘기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을 것이고 금방 없어질 것이고 더럽고 쇠할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산 소망이다. 영원한 소망이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과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을 즐기고 싶고요.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또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다 부럽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좋지만 천국하고 딱 비교해보면 복음의 열매 천국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 복음이 뭔지 알아진 사람, 이 사람은 복음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지금까지 복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웠던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모든 고집을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짐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들,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던 돌들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그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돌들. 나는 이게 더 좋아요. 나는 이대로 살래요.
했던 돌들, 교만한 마음,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우리가요,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형수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테슬라 타고 가던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가 잘못 운전해서 죽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내가 맞다고 고집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과 고집들이 주님 앞에서 다 부서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이죠. 그 앞에 어디다 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그것을 즐긴다고 그 복음을 등한시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모르니까 복음의 열매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지. 복음의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곧 죽을 거예요. 그건 언제인지 우리도 알 수 없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복음의 크기를 알게 된 사람은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 해도 이 복음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루 3번 감사 기도하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왕의 어인이 찍혀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은 거예요. 난 이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모여들고 복음을 증거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이걸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 공동체에 들어왔고요.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무리들이 위협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었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카타콤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이 띄었기 때문에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순교의 순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의 현장 옆에서도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부활체를 위해서 순교를 택하는, 이게 있을 수 있냐고. 이게
애매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애매한데 그럴 수 있겠어요? 결국은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너무나 생생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눈이 열린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여기에 눈이 열린 거죠. 이게 애매하면요,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것이 애매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한다고요? 나도 애매하니까 그 애매한 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할 때 내 마음의 이 확신과 믿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분명한 증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증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이요, 세상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꿈과 가치관과 생명까지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건지 눈이 열린 거죠. 우린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도요, 초대교회처럼 그런 위협이 오면 저도 그런 선택할 거예요. 그런 위험이 오면 당연히 선택하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니야. 그런 위협이 올 때 선택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위협이 올 때도 그런 선택할 수 없어요. 지금 선택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을 즐기고 있어요. 내 돌들 버리지 않고 가시덤불 제거하지 않고 세상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이 천국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것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분명히 믿을 때는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아무래도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돌들을 완전히 부수지 않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갓난아기로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갓난아기로 자라지 않고 그러고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고집을 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말씀에 내 생각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합리화해서는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럴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려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럴 필요 있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늘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뿌리내리지 않으면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지만 안으로는 그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하려는 마음,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 그걸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내 마음 중심이 다르지 않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서 만날 예수님,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그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런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너에게 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나의 중심을 보시면 얼마나 기쁠까. 이 마음으로 내 중심을 드려야죠. 그 다 보고 계신 예수님이니까. 근데 혹시 행여 야, 너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너에게 준 달란트를 그대로 묵히고 썩혀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구나. 이런 말을 듣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와 처자와 다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심지어 너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면 배교하는 것이 되고 사명을 버리면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명자로 복음 증거자로 세상에 보낸다. 사명을 줘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섞여 사는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끝에서 만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 내가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이날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이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마음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또 주님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열매, 천국의 열매, 이것을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열매를 바라고 천국의 열매를 바라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삶 자체가 달라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법, 모든 가치관이 달라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뿌리신 씨, 복음의 씨를 받았을 때 내가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닌 좋은 땅으로 그 씨가 내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자신을 주님께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생명들이 살아남으로 함께 천국에 들어갈 많은 그런 생명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게 하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 씨를 받은 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땅인지 또는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자라다가 말고 지금 멈춰 서 있는 그런 곳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정말 이 모든 세상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크기, 복음의 크기,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주목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것,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속이는 저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들어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복음의 열매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로 내 밭을 갈아 기경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